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를 떠나 우리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들을 우리가 알고 항상 아버지께로 어찌하든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깨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요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인간에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사실은 불평이 더 많은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평을 어떻게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금지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폭력적인 하나님 이런 말들도 아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겪는 이유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의무, 그러니까 주일 성수만 열심히 지키고 11조만 열심히 할 테니 평소에는 나 찾지 마라. 이 시간은 내 것이다.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사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냅시다 라고 말해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빠요 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순되게 또 왜 내가 필요할 때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번에는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식의 불평을 사람들은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유들이 있죠. 종교의 자유. 그런 거죠. 어떻게 여호와만 신이냐? 다른 종교들은 없는 거냐? 이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또 성적인 자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어제 본문에서도 나오고 그제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람들의 성적인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자유라고 붙였지만 성적인 방종인데 남의 아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며느리 처제 심지어는 동성 심지어는 짐승까지 갑니다. 내일 본문에는 이제 형제와 자매들에게까지 가죠.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요구를 해요. 또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시대의 법이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남의 물건을 함부로 내 것을 합법적으로 내 것을 만드는데 법이 사용돼요. 어떤 법의 허점이라고 할까요? 오늘도 그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전세 사기, 전세 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개인은 구제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손해본 은행은 구제해줘요.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의 자유 요구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욕구를 무한정으로 채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적인 부분이든지 내 욕망이든지 먹는 것이든지 돈이든지 혹은 또 하나 나의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억압하는 신을 나는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 요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잘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공동체가 함께 분별해야 되고 함께 그래서 대응하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많은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허용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쪽도 사실 다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의견들이 나와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참 그런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죠. 그래서 개인이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자유, 방금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가 요구하는 자기 욕구를 채우고 혹은 내가 신처럼 되고 싶고 내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동체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신제사가 나옵니다. 어떤 종교들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인신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인신제사를 합니까? 가장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방 사람들이 다 함께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 혹은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강자들의 평안, 강자들의 부요함, 강자들의 삶을 위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약자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주로 누구였습니까?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것은 아기들이었어요. 아무런 힘없는 아기들. 혹은 처녀라고 하면서 자기 딸 죽이기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딸, 그 처녀라고 해서 희생시켰습니다. 인신제사의 특징이에요. 내가 신에게 복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거죠. 헛된 우상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헛되게 허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그것을 막지 않으면 그것은 공동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 끊어내고 진노하시겠다 이런 말 들으니까 괜히 하나님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에 한 구절이 붙어 있어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걸 집중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제사 의식이 그렇습니다. 당시의 제사 의식이 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어떤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왜 접신한 자를 찾아갑니까? 자기의 부유함 때문에 그래요. 풍성함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제사 의식 자체가 성적인 행위였습니다. 성관계를 여사제와 맺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씨를 그 여사자에게 뿌림으로써 그래서 어떤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반대한 음란한 종교 행위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녀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prostitute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여사제라고 하는 prostitute라고 하는 그 여사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통일교에서 나온 JMS가 그런 경우죠.
뭐 나중에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뭐 소송도 하고 그렇지만 이 성적인 방법으로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근데 이런 자들은 반드시 끊어내라. 공동체 전체가 끊어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과일이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지노선으로서 그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거죠. 8절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은혜로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거룩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부모를 저주한 자 나옵니다. 반드시 끊어낼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섬길 돈을 가장 중요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바쳐라. 말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부모를 공경하면서 진짜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공경이라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몰라요. 공경이라는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이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뭐 어떻게 잘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뭐 남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며느리, 동성간, 장모, 짐승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뭐 그 이모나 고모, 숙모나 형제의 아내, 이게 내일 본문까지 나옵니다. 성은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라는 경계를 넘어갈 때는 반드시 죽이 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해서가 아니에요.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그것이 이 땅이 더럽혀지는 문제입니다. 이 혼전 성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혼전 성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부가 되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청년부 자매들을 그렇게 모텔로 데려가서 기도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마치 거룩한 척, 자기 성적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청년이 있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나쁜 짓이죠. 성경은 혼전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간음함이 됩니다. 죽여야 될 범죄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뭐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종교를 섬기면서 이런 정성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간음죄, 뭐 행복추구권이라는 말로 정당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성문제들도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합니다. 점점 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뭐 짐승과의 수간도 뭐 정당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냥 우리들의 생각 기준으로는 절대 그것을 문제를 찾아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만 이것이 틀렸구나, 이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또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 동성애만 문제 삼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별로 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예요. 동성애만 문제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문제 삼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을 다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혹은 하나님께 죄된 방법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자유를 요구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좋은 것인데 방종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계속 그럴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세상 속에 속하여서 세상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더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주변 세계를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때로는 그리스도인 자녀들 중에서도 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예요.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 나무, 풀, 새, 물고기, 동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너무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담당하라고, 온 세상을 잘 돌보라고 주셨어요. 말 그대로 인간이 이 지구의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온 세상 피조물이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신음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이 그 담당자를 토해내게 될 것이라고요. 비슷한 것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담당자입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국민이 그를 토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담당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담당한 그 땅을 평안하게 그리고 잘 다스릴지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때 이 온 땅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세상이 이런 삶을, 그런 하나님 없는 죄악된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것 아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경고와 경계와 선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서 문제되지 않거든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씩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거나 공동체의 책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감히 나한테, 나 그럼 여기 안 나와. 그게 아니고 이런 자세, 그런 자세보다 겸손하게, 공동체가 다 함께 하는 거니까 겸손하게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생각을 바꾸고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는 가득하지만 우리가 더 회개하거나 세상의 방식들을 내려놓거나 혹은 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무릎 꿇는 삶은 또 적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뒤로 비방하며 다니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비방하는 삶을 살고 또 사람들이 헛된 욕망을 자유라고 말하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는 그것들도 정당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생각하는 자유와 어떤 방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아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공동의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틀간 있습니다.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안전하게 잘 모이되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여 정말 뭐라고 할까요? 서로를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눈빛에서부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